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3일 예배를 기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형통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노래하는 그 그룹 가운데, 팀 가운데 처진 달팽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잘 걷질 못하고 걷나? 기어도 늦게 기는데 처진 달팽이라는 그 팀이 부른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더라. 그래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전과 용기를 도전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굉장히 위험한 거 혹시 아세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 뭐가 위험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그런 표정이신데. 그 말이 누구한테서 온 말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어떤 상상을 하고 그 꿈대로, 그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역 현장을 그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모든 귀신들이 하는 게 그거지만 묻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를 조종하느냐 했더니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생각을 집어넣는다. 우리 생각이 누구예요? 어둠의 생각, 흑암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탄의 생각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생각이 꿈꾸는 대로, 사탄의 생각이 바라보는 대로, 넌 안 돼, 넌 절망이야, 넌 큰일 났어, 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마치 탱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병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탱크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타고 운전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엔 철저하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꿈, 성령의 언어, 성령의 비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꿈꾸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말하고 매일매일 바라고, 그렇죠? 이건 우리의 삶의 그냥 생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헛된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잘못된 영들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안에 헛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무엇이 바람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옵소서. 계명이 오시옵소서. 생각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타고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 듣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소서. 우리 염려와 근심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만가지 여러가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생명이 드려지도록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평안 하나님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함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는 야훼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해서 이 시간 거룩한 임자와 은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평안케 하셔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 타고 오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헛된 것들, 헛된 마음들을 다 씻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평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차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체험받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적어도 한 5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좀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쁘게 하셔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유럽에 있는 유럽식 교육을 받은 프랑스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어린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도 채 안 들어간 뭐 서너 살, 7, 8살 채 안 된 6, 7살 뭐 이 정도 된 아이들은 교육적인 태도와 또 그들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유럽의 아이들은 특별히 프랑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엄마가 어느 뭐 사람들 많은 데든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거 하지 마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앉아 있으라고 하고, 거기서 뭐 왜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앉아 있어야 돼요? 아이고 칭얼거리거나 때를 쓰거나 뭐 말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뛰쳐나가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이 유럽에 교육받은 아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실 그 공중도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그 얘기를 듣는 등 마는 등 그걸로 어떻게 듣는다고 그래요? 귓등으로 듣는다고 말하는, 귓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상 한국의 교육은 어린아이들에게 내 아이는 기죽지 않게 키운다, 그래서 가급적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고 하는 것도 잘 안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너무 식당에서 시끄러워서 그 아이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애를 좀 안 채요, 애기 엄마라고 하면 되레 눈가를 보라리면서 왜 남의 애 갖고 챙전이에요? 그러는 부모들도 간혹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 안산교회 살면 그런 일 없죠. 왜 표정이 좀 그래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에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육을 받고 특히 프랑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의식이 달라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건 해도 되고 하지만 안 되는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고, 떠들지 말아야 되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장난감을 갖고 놀면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의식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엄마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된다, 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기 싫은데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말대꾸라든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든가 이런 인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강압적이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지 않냐면 나중에 자라서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공공질서 자체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조금은 문제투성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질서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딱 가서 보고 아이고 어떻게든지 좀 그냥 가까이 가려고 애를 좀 씁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충격받는 게 뭐냐면 한 30분씩 기다려도 그냥 마냥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러니 뭐 새치기하고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혹시라도 한국 사람들이 새치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단호하게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지를 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예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한 20대 초반이 그 청년이 수감이 됐는데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다가 그리고 강도까지 하고 그리고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교도소에 와서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와서 너 어디 괜찮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아들도 엄마 하고 그 채창살을 두고 서로 손가락을 손을 잡고 부둥켜 안았어요. 눈물 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좀 이따 순간에 깜짝 놀랄 장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물고 뜯어버렸다는 거죠. 순간 피투성이가 막 돼버린 거예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아들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교도소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막 뜯어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왜 어려서부터 나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나이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도둑이 될 때까지 나를 내버려 뒀냐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남의 집에 가서 뭐 애들 장난감도 가져오고 학교 다닐 때 뭐 남의 볼펜도 가져오고 학용품도 집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어린 나이에 그걸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이 뭐 가서 뭐 장난감 가지고 서로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지 뭐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괜찮다. 학용품 같은 거 뭐 집어오고 그랬을 때 그래 뭐 공부하다가 보면 뭐 물건도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거고 그렇지 괜찮아. 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아하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괜찮구나.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이 머릿속에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급하고 궁하면 남의 걸 갖다가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왜 괜찮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도둑입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를 붙잡고 손을 물어뜯는 이 손 가지고 뭐 했냐고. 이 손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때려줬어야지. 안 된다고 손목 잡아 끌어줬어야지. 왜 맨날 잘 괜찮다고 잘했다고 왜 따뜻하게 안아만 줬냐고. 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얘기 같긴 하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처절하게 청년은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세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설명이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에 가지 않습니까? 군에 가면 모든 전군이 전부 신병훈련소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민간인 사복을 벗고 머리도 깎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복을 입고 그러나 아직은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군복을 입어서 군인처럼 보이지만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처음에들은 무조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닥을 빡빡 기는 포복 훈련도 시키고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도 시키고 단체 생활도 시키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총도 쏘는 것도 시키고 수류탄 투척도 시키고 진치를 점령에 갈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물건 뒤에 숨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달려가다가 철조망 통과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르쳐줄 때 그 중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 싫어요 지금 나 이런 거 싫어요 하는 훈련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훈련 내용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좋아서 하고 싶은 훈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강제로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 누구 생명 보호하라고? 자기 생명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호할 줄 알고 누구 생명을 같이 또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전우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부대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 딴 데 가서 놀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전우들이 다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생활 속에서 훈련과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 그리고 함께 있는 팀원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은 야,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야, 너는 뭐 좀 쉬어라. 아, 괜찮아, 빠져도 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정말 그런 부대가 있다고 하면, 옛날에 당나라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실전에 전쟁에 벌어지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태어나기만 해서 이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그러기까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도 가져야 되고 도덕과 윤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려면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되는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있어야지. 아내가 되는 교육을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부부간에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덜커덕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기 엄마한테 배우고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고 뭐. 그래서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 그 상처로 있고 자라는데, 그 상처를 자식들한테, 자손들에게 또 대물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생명의 위험이 다가와요. 몸의 안전에 위험하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관계가 상처를 입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기 생명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아주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한 대 샀는데,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샀든 전기 제품 하나 샀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 매뉴얼에, 그 사용 방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써야 안전하게 효과 있게, 그리고 아주 만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사용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대충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만들었어.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다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존재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샘플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 매뉴얼도 모르고 사용 방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샘플도 알고 있어요. 샘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그게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선포하고 끝나요. 설명하고 뭐 설득하고, 이렇게 해볼래? 뭐 이러면 상당히 좋아지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이에요. TV를 안전하게 쓰려면 그 전기를 정확하게 꼽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충격 가하면 안 되고, 그 전기 제품이고 화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쓰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린 정확하게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아는 거죠. 존재와 이름을 아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믿으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부러 올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주는 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은 창조는 이렇다.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무엇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자, 생풀로 빛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름을 누가 붙이셨다? 하나님 빛이라고 부르셨다. 보시기 어땠다? 좋았다. 낮은 빛이 있어서 낮이요, 밤은 빛이 없어서 밤인 거다. 자, 여기에 무슨 질문 있나요? 여기에 무슨 내 생각은 달라 부르는데요, 다른 생각이 있나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건 인간이 어떻게 끼어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다른 방법을 치고 들어갈 게 없어요. 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마지막 날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하신다, 복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품을 사왔는데 이건 뭐지? 라고 이름이 있는데 사실상 이건 마이크고 여기 종이고 다 이렇게 기능에 맞게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짐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그분은 어떻게 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부분은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들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드셨어요. 드신 분이 있어요? 자,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다 그냥 존재되어 있었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가 수십만 전, 수억만 전, 수십억만 년, 누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라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더니 모든 게 다 그냥 있어요. 왜? 우리는 2000년, 지금 살고 2015년이니까 어쨌든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없다고 치면 어쨌든 1900년 이후에 다 태어나서 지금 2015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도 7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땅에 지구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고고조 할아버지 다 없어요. 분명히 살았는데 없죠. 그분이 살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있잖아. 고조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고조 할아버지가 눈에도 뭐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어쨌든 각 여러분의 그 가문의 그 족보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고고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냥 이유는 딱 하나.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혹시 여기에 불만이 있어? 불만 없지. 자, 그러면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된 것은 다 피조된 거예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 집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뭐 플랜카드, 무슨 뭐 뒤에 화면, 마이크, 이 의자, 뭐 벽에 있는 거, 조명, 누가 다 만들었어요? 각자 그냥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와서 붙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게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안에서 만들었겠어요? 우주 안에서 만들었겠어요? 우주 밖에서 만들었겠어요? 우주 안에서 만들었어요? 우주 밖에서 만들었어요? 우주 안에서 만들었어요? 우주 안에서 우주 안에서 만들었다면 그 만든 사람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이걸 만든 기술자들은 이 지구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구를 만들려면 지구 바깥에서 만들어야지. 이해 가십니까?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종 안에서 만들어요? 종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종 바깥에서 만들지. 지구를 만들려면 지구 바깥에서 만들어야지. 우주를 만들려면 우주 바깥에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주까지는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해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시간과 공간을 만들려면 시간 안에서 만들어야, 시간 바깥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간 바깥에서 만들어야지. 이 공간을 만들려면 공간 안에서 만들어야,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야 돼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 바깥에서, 시간 바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3차원에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 바깥에서 만드시는 분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안 만들려면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스스로 존재해야죠. 스스로. 이건 정말 영원한 퀘스천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난 이 세상에 궁금한 건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궁금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셨는지 그 부분만 신비해요. 그 부분만. 그건 하나님께서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은 뭐 하려고 믿어요? 지나 내나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린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무리 무슨 이 땅에 영웅 호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사람을 섬길 이유는 없어요. 왜? 다 피조물이에요. 유명한 말이 도찐, 개찐이요. 우린 다 도찐 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절대주가 되고 창조주가 되어지고, 그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왔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을, 제가 아까 이름을 쭉 했는데 나머지 이름은 나중에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믿으면 만선무강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한은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창조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육신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적 개념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4차원이잖아요. 창조주니까. 육신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육신, 우리의 몸, 육체는 3차원이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4차원의 하나님이 그 영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3차원의 피조물인 뭐를 입었다?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신비는 하늘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피조물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이게 딱 두 가지가 신비예요. 하늘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신비고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육신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신비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냐? 하나님 안에서 신비예요. 세 가지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신비,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존재인데 우리도 존재가 달라졌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신비한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 어때요? 나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로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왜 외모를 안 보면 안 되냐면 그냥 외모는 집이야, 집, 하우스, 아파트, 단독주택, 집이야, 집. 이거는 그냥 이 집, 물론 집이 좀 모양도 좋고 저 깨끗하고 그러면 좋겠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집은 그냥 단지 집일 뿐이에요. 용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얼마나 잘 아름답고 이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그렇게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느냐,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 회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삶의 목적이야, 삶의 목적. 그러나 존재 자체는 신비로운 집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없는 집들은 뭐예요? 사람이 안 살면 뭐라 그래? 폐가예요, 폐가. 그러니 폐가는 꺼림칙하고 흉측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귀신이 살면 뭐라 그래? 흉가야, 그거는 흉가.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냐? 아니에요. 집이면 다 집이냐? 아니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람 안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왠지 이건 폐가, 일단은 폐가. 그렇죠? 사람 살자 10년 넘었으니까 폐가야. 그런데 그 폐가로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영이 들어가서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뭐가 돼요? 흉가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하늘의 영들이 세상으로 내려와. 세상에 내려오면 어딜 들어가니? 제가 그랬죠. 귀신은 항상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 속에. 그래서 귀신 들린 거는 주로 사람이 귀신 들려요. 가끔 동물 속에도 들어가, 동물 속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어떤 형체를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슨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몸은 멀쩡하지, 몸은. 그러나 그 속에 그 집은 멀쩡해. 근데 집주인이 생겼어. 악한 영이 생겼어.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사용해서 악한 행동과 악한 짓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집은 속수무책이야.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창문도 밤에 열어놓고, 뭐 겨울인데 뭐 문 다 열어놓고, 어떤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조금 눈치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과학이 최과학적으로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대인의 거의 뭐 7, 80%는 우울증 환자라고 말을 해요. 그 우울증의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그건 귀신이 있어요. 우울증은 다른 거 없거든요. 그 멀쩡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소중한 존재가 슬프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인상쓰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살기도 싫고 꼬라지도 보기 싫고 저걸 왜 저래 갖고 돌아다니고 만사 무눈에 걸리는 것들마다 못마땅하고 되는 일도 없고 볶음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날마다 처먹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잘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생명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단절 우울증에 빠지면 막 이빨 닦기도 싫고 막 냄새가 참 나도 그냥 어느 날 정이 들어서 이 냄새도 괜찮아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몸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고 양말 신은 지 한 번 2달 되고 막 다니까. 그런데도 의욕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고요 어떤 생명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어떤 영일 것 같아요? 악한 영입니다. 흉가집이 되면 흉가는요 귀신이 들어와서 흉가를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해놓을까요? 그냥 더 막 음침하게 해놓을까요? 그러면 아니 깨끗하게 지는 그런 흉가가 어디 있어? 아주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라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버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빈집에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봤더니 빈집이라 7 귀신을 데려왔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그전보다 더 흉악해졌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런 존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매뉴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매뉴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흉가 되지 않냐고 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왜 종되게 내버려 두겠어? 물론 거기서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이 됐어. 잠시 애굽을 이용했어. 그러나 그게 애굽에서 영원히 종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아니거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스로는 못 나오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종되게 만들고 폐가 되게 만들고 흉가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멋진 나라 만들어야 돼.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이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챙겨주고 너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잡신 쫓아다니지 말라. 여기저기 나무나 불상이나 무슨 그 금칠 앞에서 엎드려서 혹시나 유행과 재수 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다. 왜?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딴 데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좋고시오 안 좋고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매누리예요. 매누리가 아니라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의 지침서예요.
자,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있어.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문제. 십계명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천대까지 은혜 받으라고. 천대까지 은혜 받으라고. 이게 며느리라고 그랬죠, 며느리. 아, 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가? 나도 하도 주위에서 이건 제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된 지 오래돼 갖고 그러는 반이란데 나는 이거 늦게 아이들을 낳았고 나도 며느리를 봐야 돼. 어쨌든 며느리 그러면 매뉴얼을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예배와 예물의 축복도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자, 성경에 하늘 그러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보세요. 이게 3차원과 4차원, 육의 나라와 영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하늘이라니까 맨날 하늘만 쳐다봐.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 어디 있어요? 맨날 이렇지. 하늘이 저기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반대편에 남미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는데, 우리 반대에 있는데, 지구가 동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위에가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항상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어디 하늘 어디 이런데 이렇게 하늘 어디서 이렇게 서성대실 게 아니에요. 하늘이란 개념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저 하늘의 공간이 하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은 육의 정이 붙어서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보다 어디가 낫다? 저승보다 이승이는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개똥밭에 굴르것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냥 하트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안 죽으려고 그래요. 물론 육은 죽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육이 오늘 갑자기 철이 들어서 나 죽을 튀어 하고 육이 자꾸 죽으려고 들면 살 수가 없어요. 육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하길 뭐냐면 넌 어떻게 해라? 무조건 살아남아라.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하게 돼요? 보호를 하죠. 눈으로 뭐가 날라오면 누가 시키도 안 하는데 눈꺼풀이 착착 해버리잖아요. 이거 언제 내가 뭐 날라온다 눈꺼풀 체크해라 이거 한 벌써 늦었어.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먼지가 날라오면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물건이 날라오면 손이 맞게 되어 있고 피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반사적으로 이건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만 꼬집었는데도 안 아파? 이건 뭐예요? 신경이 죽은 거지. 이런 사람은 언제 사고 당할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육은 살려고 해. 그건 내가 알겠어. 그러나 하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바꿔주냐면 그래 육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와. 그때는 어떡할래? 아이고 하루만 더 살아요. 그래. 어떻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육신에 갇혀 있는 이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나 있는 곳에 데려갈게 하잖아요.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잖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변화산에서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으나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떠난다고 해도 생명이 끝난 생명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벗더라도 겸손하게 내가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는데도 조금 먹으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지나온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철 모르고 철없이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철들어서 깨닫고,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나이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좀 행복해지고, 누가 좀 감동이 되고 동기를 받고, 젊은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래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딱 이룬 다음에는 육신의 옷을 저는 군대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에 제대할 때 자기 입던 군복 다 접어서 반납하고, 그죠? 새로운 군복, 요즘은 제대할 때 뭐 유장복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깨고리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들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사회로 나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난 없어요. 군대에서는 날 죽었다 그럴지 모르겠지. 왜? 없으니까, 제대하고 없으니까. 즉 지웠겠죠. 현역 명단에서. 마찬가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신의 군복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매뉴얼이고 정신과 의식. 그래서 철저히 자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쯤 됐을 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나라로 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인식이 없으면 갑자기 그 어려운 죽음이라는 어쩌기름 이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몸부림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관항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네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가 그걸 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그게 생명이고 원리고 축복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그게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능력 있게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다음 시간 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부딪혀지거든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대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